10장 19절 오늘 한 두세 군데 볼 겁니다. 주일학교 시간이지만 10장 19절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제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름에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 다니엘서 수전절을 잠깐 봤습니다. 수전절에 주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 또 그 안에 솔로몬 행각에 계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 다니엘서 8장 19절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다가 줄을 긋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뭐라고 해놓냐면 이 마지막 때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하는, 이게 정한 때라는 이 정한 때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여기에서 지금 온 세계 교회가 막 사이비한 것들이 막 일어나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약 교회의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세에 지금 주님 재림 마지막 때가 아니고 구약 교회의 마지막 때야 하는, 이것을 꼭 기록해놔야 됩니다. 이 때를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이때가 주님 재림할 때라고 이렇게 하면 성경 전체가 다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라는 그 정한 때가 있는데, 무엇을 정한 때냐면 구약교회의 마지막, 곧 주님이 초림하기 그 전에 일어날 일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헬라에 대한 예언의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자,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한 그 때가 환상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때가 다니엘서 11장. 오늘 본 말씀은 28절 볼까요? 11장 28절. 다니엘서 11장 전체는 헬라의 생성과 헬라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기간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예언해 놓은 말씀이 다니엘 11장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지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퇴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노략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 성소 그 31절에 보면 헬라의 전쟁들을 막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 이름을 하나 기록해 놔야 됩니다.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며 하는 이 더럽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헬라의 임금 중에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인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름할 때 에피파네스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름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나 이름을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그 말은 나는 신이라 하는 말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나는 신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말이 에피파네스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경관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하는 이것은 서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제사를 다 폐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헬라 시대 때. 헬라 시대 안티오쿠스 4세 나라가 4개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남방 북방 막 이렇게 막 갈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 때 유다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그 역사를 하는데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할 때에 그 성전으로 인도했던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게 메네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을 에피파네스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니까 에피파네스가 거기서 자기 그리스의 신 헬라의 신 제우스에게 대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러고 그것을 인도했던 사람이 유다의 제사장이었다. 메네리오스라고도 하고 메네리우스라고도 하고 하는 이 메네리우스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계율로 퇴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다 하는 이러면서 이제 이 전쟁을 하는 이방 제우스에게 성전을 더럽힌 그 헬라 왕과 헬라의 그 정권 그 세력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카비가 3년 반 동안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는 마카비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장 될 사람인데 이 전쟁을 이것은 종교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헬라 왕 안티오쿠스 4세하고 유다 제사장의 아들 마카비하고 전쟁을 해서 그 성전을 안티오쿠스를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 일 이후에 헬라는 망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헬라는 바다에서 로마하고 해전하는 데서 패전해가지고 헬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역사가 쭉 내려가서 이제 11장 마지막 45절에 쭉 기록된 데서 헬라는 멸망하는 그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안티오쿠스 4세도 참고적으로 알면 좋고 마카비도 참고적으로 알면 좋은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마카비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노략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한 번만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카비 전쟁 이후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생겨졌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치고 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성전을 더럽힌 그거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서니까 바리새인들은 원천적으로 엄청나게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절대로 그게 시작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던 이 헬라 국왕 안티오쿠스 4세,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고 이름 붙여서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했던 그들과 싸워서 성전을 지켜내고, 그 성전 지켜낸 날 완전히 그것을 정복하고 회복한 날,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이 씻은, 돼지피를 다 씻어냈던 그 성전을 깨끗이 했던 그 명절 이름을 가리켜서 한번 따릅니다. 수전절.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 닦을 쓰거든요. 깨끗하게 닦았다, 닦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이 생기긴 그것이 마카비의 그 공로이고, 마카비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서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입니까? 좋은 사람들입니까?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에게서 바리새인 하면은 헬라가 이 성전을 더럽힐 때에 성전을 다시 찾아서 그 성전을 깨끗이 씻었던 그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오늘까지 전파시켜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지혜로운 스승들, 선생님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아시겠죠? 주님 당시에 그 사람들과 주님이 대치점에 서 있는, 반대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국민들은 바리새인을 이렇게 존경하는 위치에 그들 스스로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헬라 국왕이 성전을 더럽힌 그것을 다 물리치고 헬라를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패망하게 만들었던 조상들이 우리 바리새인들이야 라고 이런 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이걸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바리새인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시작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이 헬라 국왕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거를 다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서 제우스에게 돼지피 가지고 돼지 잡아서 제사 지내는 그거를 갖다가 다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역사를 했던 마카비의 그 모든 그 역사와 더불어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전해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우리 조상 바리새인 얼마나 그 존경심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바리새인의 교훈과 다른 교훈을 하면서 가르치니까 이 주님께서 받을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을 것이라는 그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정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교회들이 다 나서지만은 교회는 거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교인은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서 얼마든지 정치 활동할 수 있지만 교회는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이 나가는 그 모습이 곧 바리새인이 돌변해서 주님과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하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시작은 참 그 유대인들을 깨우는 헬라의 지도 아래 있는 그 압제 아래 있는 그들을 정신을 깨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찾게끔 하는 이 큰 역사를 바리새인들이 했는데, 마카비를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그것이 정치 성향을 가지고 흘러갔을 때는 주님 앞에 딱 주님과 맞닥뜨렸을 때는 교훈을 앞에 두고서 이것이 바리새 우리의 교훈, 주님 이 교훈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교훈이다 라고 바리새인 중에 누가 말하더라도 그것을 묵살시키고 우리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인데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모세의 교훈을 가르치는 그 엄혹한 시대에서도 그 헬라의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그 성전을 더럽힌 거기서도 성전을 지켜냈던 우리들인데 우리 조상들인데 하는 것으로서 주님과 반대의 자리에 서게 됐던 것이 바리새인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역사 전체를 볼 때 이것을 함자리다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이라고 해서 중간기라고 하는데 있었던 헬라 제국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맞닥뜨렸던 그 역사를 오늘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노략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면서 또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속에 자부심과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주님이 왔을 때는 주님과 반대의 자리에 섰던 것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참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참 너무나 신기해서 오묘해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하시는 그 섭리 역사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옳은 것 바른 것 하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순교의 계통, 순교의 전통 그런 것을 강조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서 자기에게 명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것도 새겨야 되고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느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시작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바리새인을 보고 주님 당시에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옷을 입고 바리새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오지만은 주님은 그냥 목수일 하다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라비어 이렇게 부릅니다. 라보니아, 라비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주님께서는 옷 의복이 바리새인과 같은 옷을 입지 않았고 그 하는 행위가 바리새인과 같이 안 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도 이는 선생님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역사를 두고서 보면 주님은 그때 당시 주님은 어떤 형편이었겠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어떻게 상대했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고 역사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성경의 역사를 알아가는 그 면에서 오늘 주일